네, 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가? 요한 당시에 심한 그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실체, 성도가 받고 있는 고난의 그 영적인 실체, 그게 어떤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 영적인 어떤 도회를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지 장래일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절대적인 말씀이죠. 단순히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배후의 그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계시록의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그 시작, 그 문구, 시작하는 계시록의 문을 여는 말씀. 그 첫 1절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계시록의 서두에 나오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계시록의 마무리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가 역사의 종결자이고 인류의 심판장이다.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된다. 자, 여기 벌써 계시록에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교주들을 끌어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기 어디에 교주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주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책이다. 자, 이것이 학문적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로마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와, 그리고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이렇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개인화시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유능한 설교자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이 단순히 어떤 시점에만 국한된 내용이라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그것이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개인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대를 읽는 그러한 눈도 이것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거를 어느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께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수한 역사도,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무수한 역사도 사실은 정광석화 같이 지나가고, 한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은 정말 빠르다,
주님 앞에 한 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리고 어떤 역으로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사고가 다가와서 인류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사실은 그 날을 계수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단락을 짓는 중요한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나,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광석화 같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를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종말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의 날들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첫째로 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된 성경 전체를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차적으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 메시지를 그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죠.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가슴에 우리가 먼저 심고 그 교회의 하나하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조망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늘 마음에 각인시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사람이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일으키는 데 힘쓰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지막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고 사사로운 정욕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현실을,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종말을 일단락 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무르익었다고 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돌고 도는 메시지들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현재에 맡겨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소명, 그 직업의 현장에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사역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마치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더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마주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종말 신앙이지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어디 짐 싸들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고 어디 산으로 도망가든지 어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신앙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단적인 신앙이죠. 두 번째로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대목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것보다 환난을 이길 다른 힘이 없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훌륭한 자의식을 갖게 만들고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 단순히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그 자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떤 그릇으로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으로 무엇을 담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존재인지의 그런 자의식, 그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깨끗한 그릇에 절대 더러운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것을 이제 담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결코 거기다 더러운 것을 담지 않죠. 삶의 내용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그 용도를 모르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서 시간 소진해버리고,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진해버리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어떤 미디어의 매체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내용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자의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느냐, 이것을 각인하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특별하게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죄의 명분을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계시록이 잘못 오용되고 있고, 기독교 역사의 이단 분파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배도했다 몰입하는 사람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거룩성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 자신들은 마치 거룩한 영역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온 교회들이 다 썩은 것 같고, 그렇게 정죄하는,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자기 자신이 각성하고 깨어나야죠. 먼저 정죄의 명분을 만들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어디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막 지금 어디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거대한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올바른 자의식을 깨우쳐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얻게 하고 승리를 대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추구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